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와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독립군의 활약을 다룬 밀정이라는 영화 개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애를 낳은 이후로 영화관을 거의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아내하고 함께 애들 어린이집을 와서 보내기 시작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영화 한 편씩 봐요. 근데 작년에 봤던 영화인데요. 이 밀정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의열단이라는 비밀리에 활동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등장하는데 이 의열단 단원들은요, 이들의 역할이 일본의 주요한 인물들을 암살하고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무력 시위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의열단 단원들이 주로 비밀리에 활동하였고 암살과 테러가 이들의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기록도 잘 남겨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와 같은 이름만 대도 다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과는 달리 이들에 대해서는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독립운동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이들의 활약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의 활약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고 생명을 바쳤던 이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비슷한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갈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삼갈에 대해서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몇 장을 할애하기도 하고 최소한 몇 줄 정도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갈에도 짧게 나오는 사사들이 몇 명 있어요. 돌라와 야엘이 있고 입상과 엘론과 압돈과 같은 사사들은요, 한 2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삼갈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중에서 가장 짧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삼갈이 활약했던 이 일들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단 한 줄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본문에서는요, 분명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온니엘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훗처럼 사사기 한 줄만 기록되어 있는 삼갈 역시도 그 역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기록이 너무나 짧아서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짧아서 빼버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태여 그 짧은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사사 삼갈 역시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빼버려도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한 줄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한 줄을 기록해둠으로써 그 역시도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삼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서 기록할 것이 남겨둘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이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짧은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가요, 이루어놓은 것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삼갈처럼 쓰임받는 인물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삼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중요하게 기록해 놓고 계실까? 첫 번째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삼갈이 누구와 싸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와 싸웠습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웠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5장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무슨 말이냐면 삼갈의 시대에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나 심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큰 길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만 다녔다라는 겁니다. 큰 길로 다니지 못할 만큼 블레셋의 압제가 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곁길로 피해서 길을 다녔다라는 거죠. 그만큼 블레셋이 악독했고요. 그만큼 강성했다라는 거죠. 또한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블레셋을요, 오늘날의 지명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가지고요,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2014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대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는 말이죠. 블레셋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딱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해변길로 걸어가면 7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빨리 갈 수 있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냐? 그 해변길에 블레셋 민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 뻔한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을 광야 생활 속에 달고 삽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했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물이 없었을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수도 없이 불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블레셋 거민들이 버티고 있던 이 해변길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삼손 때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잡혀갑니다. 이때 들릴라를 돈 주고 샀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지배하게 되어지죠. 또 뒤에 넘어가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빼앗기는데요. 그 법궤를 빼앗겼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두 아들이 전사하게 되는데 이 사울 왕과 두 아들을 죽였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즉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블레셋과 싸우면 제대로 이겨보지 못하고 늘 패하기만 했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에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골리앗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만 하면 번번이 패배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지내면서 지금까지도 원수 삼아 두 민족은 지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두 민족이 왜 원수처럼 지금까지도 지내게 되었을까? 이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설교엔 좀 필요 없는데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원래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민족이잖아요. 이 블레셋 민족도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민족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주해온 민족끼리 지금 이 땅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예레미야 47장 4절에 이 블레셋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조금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누리린 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갑돌섬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두로와 시돈의 항구를 치고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갑돌이라는 섬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섬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갑돌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이는 곳이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죠? 국사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과 인도의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있죠. 지도를 보시면 크레타 섬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고대 문명 지역과 가까워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유럽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유럽보다 먼저 건너갔던 곳이 지리적인 접근성이 더 가까운 크레타 섬에 이집트 문명을 유럽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사람들은 원시 부족으로 토굴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에 이 크레타 섬은 벌써 웅장한 성을 짓고요, 사람들이 활발한 무역을 합니다. 그 당시 크레타 섬은 기후가 좋고 농수산물이 풍부한 거의 파라다이스와 같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집트보다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크레타 섬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올리브와 무화과가 잘 자랐고, 섬이기에 좁을지는 몰라도 날씨가 온화했기 때문에 이집트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았던 땅인 크레타 섬은요, 섬이었기 때문에 수년간 외적들의 침입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섬 속에 살고 있던 이들은 육지로 이주할 것을 꿈꾸었어요. 여러분, 섬나라 사람들은 섬에 살고 있는 것이 컴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영국도 유럽을 자꾸 침략하려고 했었잖아요.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육지로 이주하기를 그렇게 꿈꿨다라는 겁니다. 자꾸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로 이주할 것을 꿈꾸었고, 그래서 이들이 정착하려고 했던 육지가 바로 지금의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민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가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국이 아니라 세계로 흩어져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땅을 그 이후로 유대인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로 블레셋이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로마가 무너진 이후로.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죠.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그때 1920년대 이전에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유럽이 그 아프리카 땅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영국 땅이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이후로 영국이 이 가나안 땅을 식민지 삼아요. 그리고 나서 세계 1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전국이 자꾸 전국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인들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우리가 너희들의 물자적인 지원을 하겠다 라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거주지구로 몰아내고 지금 이 붉은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앞장섰던 민족이었고 당시의 많은 부분들을 인간 중심으로 선두에 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궁금하시면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는요, 크레타 섬이 가장 큰 섬이었고 그 주변에 5개의 섬들이요, 서로 그 연방 국가를 형성해서 그 원시 시대 속에서도 연방 국가 제도를 삼아서 정치를 했던 민족이 이 크레타 섬 블레셋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많은 부분들을 인간 중심으로 문명을 발달시켜 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하면 인본주의가 극에 달했던 것이 당시의 블레셋 민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다. 인간이 힘으로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신본주의를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 삼아라 라고 말하니까 인본주의의 가치관, 블레셋의 가치관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 그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무능력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집단이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바지끄레기만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모름지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무슨 종교가 하나님께 목을 매게 만들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믿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도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 해도 너무 미치지 않게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블레셋의 가르침이 기독교와 부딪히게 되어지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블레셋과 전쟁하도록 말씀하신 것은요, 블레셋 민족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인간이 중심인 가르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가르침과 싸우도록 말씀하신 그런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부딪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삼갈의 전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화된 기독교를 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미치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괜찮지만 적당히 믿어라.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제일주의는 사라지고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삼갈의 시대처럼 인간을 제일로 여기고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갈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삼갈의 신분을 보면요,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낫이라는 이름은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여성 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바알 신에게 여러 명의 아내 신이 있어요. 바알 신이 지난 그 온예를 나눌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잖아요. 바알은 남성 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성 신이었는데 바알은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죠. 그래서 비의 신과 풍요의 신이 만나서 이 합방을 하면 풍년이 펼쳐진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이 바알에게 아세라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아낫이라는 아내 신이 있습니다. 아낫 신은요, 바알에게 또 있는 아내 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쟁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삼갈은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어요. 삼갈이라는 이름은 해쪽 속의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고 동시에 수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신앙인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짓죠. 저희 딸 이름도 하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녀를 키우겠다. 그런 신앙적인 부모의 고백을 자녀에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은 이 삼갈의 부모님이 아낫이죠. 아버지가 아낫이죠. 삼갈의 부모 아낫은 아낫이라는 신을 너무나 열심히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자신이 믿었던 우상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삼갈은 자신의 우상에게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삼갈로 지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에 사사로 쓰임받은 삼갈은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을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름이 김부처예요. 목사의 아버지 이름이 김보살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집안의 사람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갈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도저히 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갈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라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이어받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혈통을 따라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혈통을 따라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 연수를 자랑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오래 다닌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도 내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삼갈은요,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우스의 아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면 삼갈이 싸웠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기의 끝이 뾰족해서 소의 등을 긁어주는 도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가 끄는 쟁기, 밭을 갈 때 끄는 쟁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이 삼갈이 들고 나갔던 무기가 군사용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였다라는 겁니다. 농사질 때 썼던 기구라는 거죠.
삼갈은요, 농기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친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영토를 넓혀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무장해 있었고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훈련된 군사들을요, 농기구를 들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소모는 막대기, 이 무기가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삼갈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갈이 머리가 없거나 지능이 모자랐겠습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삼갈의 전투와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를 들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은 온갖 무기와 갑옷들로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나갔지만 돌멩이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돌멩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죠.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물맷돌은 들고 나갔지만 물맷돌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믿고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삼갈 역시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무기는 농기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 짧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삶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과 싸워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질 때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맨날 압제를 당하고 살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도 이겼는데 왜 나는 이기지 못하고 맨날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살까? 이것을 돌아볼 때, 내가 소모는 막대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구나. 소모는 막대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울 용기를 갖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을 부르짖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짓밟혀 살아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답답해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힘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넉넉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라고 주신 삶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내가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성경의 역사도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무엇을 들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운 사람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그의 책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부르십니다. 천사 3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천사에게 황금 지팡이를 주시면서 너는 땅에 내려가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너는 가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되도록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천사에게 황금 지팡이를 주시면서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요, 아주 커다란 주판을 주시면서 너는 땅에 내려가서 공장을 경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여라 라고
주판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는 아주 커다란 똥바가지를 주시면서 세 번째 천사에 너는 빈민촌에 가서 똥바가지를 풀면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주어라 라고 이 세 명의 천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천사는 황금지팡이, 한 천사는 커다란 주판, 한 천사는 똥바가지, 이거를 들고 이 세 명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E.M. 바운주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명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감이 달랐겠느냐라는 겁니다. 달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천사 셋이 받았던 사명감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똥바가지를 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은요, 똥바가지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주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똥바가지를 들고 있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불의 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